욥의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또 건강까지 잃은 그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다. 나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고난과 건강을 잃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라고 욥은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달라지지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에 대하여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는 고난에 대한 믿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박해가 없다고,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박해와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알아야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는 박해도 고난도 반드시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세상 사람과 달리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달리 박해와 고난을 대한다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왜 이런 박해를 받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왜 박해와 고난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박해와 고난을 대해야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받아요. 이게 죄 때문이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아닌 나의 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어떤 박해든 하나님 권능과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러니 당연히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복으로 변할 것이다. 28절 말씀 보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으니 반드시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고난이 복음 전파하는 데 진전,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 또한 유익을 주고 교회에도 유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믿었습니다. 27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더니 이제는 우리를 박해하려고 너희가 이 성에 모였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즉 베드로하고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예수님 당하시는 십자가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육체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와 고난이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영광인 거지요. 지난주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말씀 묵상을 보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고린도 교회가요, 거짓 사도들이 침투를 합니다. 가짜예요. 사도인데 가짜예요. 목사인데 가짜예요. 교사인데 가짜예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첫 번째 증거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신가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모이고 교제하고 그 많은 가운데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주님을 위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 성령 충만한 자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주님 위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나열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지요. 너희들도 이와 같은 주님을 위한 이런 고난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싹군 목자나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겠어요? 안 받지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그 흔적이 주님 앞에 가면 스타, 훈장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두 번째 증거는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세요? 교회, 바로 교인들에 대한 염려가 있으세요? 그 집사님이 아프시댔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집이 없어서 정말 월세도 못 내고 힘들어 한댔는데 어떻게 됐을까? 2년 반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집사님, 권사님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교인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계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이에요. 바울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계속 뭐가 누른대요, 자기 속에서. 그게 뭐냐? 곧 같이 읽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 그 성도들을 위하여 늘 잘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을까? 그들의 영육에 강건함이 있을까? 늘 염려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지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일꾼의 세 번째 증거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나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나온 지 아니?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니? 내가 어느 집에 사는지 아니?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이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같이 읽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거짓 사도들, 너희들 이거 흉내낼 수 있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하더라고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그는 엄청난 학문과 로마 시민권과 엄청난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자랑한 것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였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능력, 궁피, 박해, 공고를 도리어 기뻐한다.
그러니까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할 것만이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님, 저 엄청 약하거든요. 주님, 저 엄청 죄인이거든요. 주님, 저는요 정말 벌레 같은 존재거든요.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그는 약한 그때 강하게 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놓아도 모든 병이 낫고 모든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자야 라고 자랑하고 도리어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 그는 강한 능력의 사도가 되었지요. 박해와 고난을 당해 성령 충만한 성도들,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 권능과 뜻 안에 있어. 그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나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고난이 하나님 권능과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리어 고난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림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요, 박해와 고난 당할 때 그들이 기도했지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29절로 30절 보시죠. 주여, 이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 그들이 이제도 그들의 위협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위협함을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에 구하는 내용을 보세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엄청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 나왔어요. 23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들한테 한 모든 일들과 말을 전합니다. 그들이 다시 복음 전하면 또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리고 우리를 매를 가는데 죽일지도 모른데,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박해와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들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완전히 없애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어려운 환경이 있고 나의 어려운 형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김 집사, 또 우리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설교를 들을 때도 종종 그래요. 이건 나한테 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기도를 해도 내가 변화되길 원치 않고 내 주위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길 원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달랐어요. 첫째로,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그걸 없애달라고,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박해와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박해와 고난도 이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없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나 박해와 고난이 있을 거니까 박해와 고난을 겁내지 말고 내가 담대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겁쟁이인 내가, 죄 많은 내가,
교만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도 이기고 박해도 이길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변한 다음에 하나님은 고난도 박해도 없애주시고 박해하고 고난 자는 나에게 주는 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두 번째, 박해와 고난 중에도 그들의 핵심적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 또 목적 있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요 박해와 고난이 있거든요. 이 박해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내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세 번째, 이제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손을 내밀어 안수기도 하면 사람이 병이 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이 잘 전해져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다시 복음 전하면 감옥에 들어가 매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고난과 박해 없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믿음 달라고,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해지도록 내가 손 내밀어 병자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29절 했거든요. 31절 보세요. 응답이 됐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을 충만히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 가운데 약하고 겁 많은 자들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인생이 잘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데 있어요. 내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돈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돈을 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 선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선물 자체인 성령과 성령 충만을 그 자체를 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한 성령을 충만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건강 주세요라고, 돈을 주세요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그럴 거예요. 내가 전에도 계속 건강 줬더니 너 예배나 주의 일 하지 않고 다른 짓만 하는데 왜 건강 달라고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건강 자체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재물 자체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필요한 성령도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 자체가 다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즉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칼날이 있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뜻이 뭐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 완전히 가득하여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인 되었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했죠. 성령 사모해라, 사모했죠. 회개하라, 회개했죠.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라, 들었지요. 안수받아라, 받았죠. 지금 얘기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성령을 주시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순종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돌고 있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순종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면 순종해서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하면 또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게 한 번 받았다고 기름 차에 넣었다고 그 차가 평생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순종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복음서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래도 결국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이런 겁쟁이들, 비겁쟁이들, 연약한 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박해받고 고난받고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지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는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이것이 늘 우리 옛사람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분을 내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주의 일을 못하도록 만들지요. 우리 안에는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성령의 노예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성령도 주시고, 또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 그것이 재물이면 재물, 그 외의 모든 것을 충만히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